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쪽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지금 계속 11장의 나사로의 사건을 두고 지난주, 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 11장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졌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박혀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을 두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은 나사로의 병든 문제를 통해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가는 길인데 나사로는 이미 죽어 냄새나는 지경에 이르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39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돌문을 옮겨놓으라, 무덤에 돌문을 옮겨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지경이 될 정도로 예수님은 시간이 지체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마을 입구에서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갈 때 마을 입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아파서 신음하고 있을 때 오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내용이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서, 죽음 앞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슬퍼하며 우는 이들과 함께 슬퍼하고 울어주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죽는 것을 바라보고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죽음을 바라보며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이 생각을 품게 되며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까라는 교훈을 받고자 하는 그런 자리에는 갈 수 있을지언정 그 죽음을 어떻게 바꾸어서 생명으로 인도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더라도 슬퍼하며 우는 이들일 뿐인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사로가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잔다라는 말은 곧 깨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깨어날 때에 누군가가 잠에 들었다가 깨어날 때 어때요? 그 새 힘을 얻잖아요. 피곤함이 물러가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죽은 자를 향해서 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돌아가신 분을 보면서 꼭 잠들어 있는 것 같아 라고는 말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잠자는 것 같은 그 죽은 사람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리라고 생각하면서 꼭 잠자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돌아가신 분에 대한 자신의 안타까움의 표현이 전부가 아닐까. 그래서 꼭 주무시는 것 같아. 죽은 자에 대한 어떤 아쉬움, 이런 것이 전부일 겁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어디서나 별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생이 다하면 혹은 병들어서 죽어도, 사고로 죽어도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죽음의 과정에 놓인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는 그 전부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잠으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 저는 아침마다 우리 로운이를 가서 이름을 부릅니다. 로운이는 특별히 더 가서 깨우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잠들어 있는 자는 그 이름만 불러도 깨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잠들었다, 죽은 나사로를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에는 깨닫지 못했던 부분인데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했는데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너희에게는 죽음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잠자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내가 깨우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들려졌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이름을 부르면, 나사로야 이름을 부르면 잠자던 사람처럼 일어나서 깨어나서 새 힘을 얻고 생명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우리는 죽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제를 예수님은 생명으로 불러내는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깨우러 오시면 잠에서 일어나듯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인생에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깨우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중을 나가서 만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 마르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걸 믿습니다. 부활 때까지는 죽음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 옆에 계셨으면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했어요. 근데 이거는 마르다만 그런 게 아니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서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죠.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러 나갔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기 언니 마리다와 같은 말을 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병들어 있는 오빠 곁에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 원망. 주님이 곁에 계심의 문제, 이게 해결됐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아마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그 집안의 남자라고는 오빠밖에 없는데 오빠가 죽었으니 이제 그들의 삶이 얼마나 황폐해질까에 대한 두려움, 걱정들이 있었을 것도 분명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의 바람은 조금만 일찍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그때에 주님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아마 공통의 바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건 목사님들도 외회가 아니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외회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무슨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자기들이 바라는 때에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에는 뭔가 힘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때로는 들어보면 내가 원했지만 되지 않았어요 하고 기운 빠진 그런 소리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바람의 그 시간에 찾아오셔서 뭔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의 과정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집주인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금액의 월세를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 이때가 혹시 뭔가 다른 변화가 있게 하는 때가 아닐까. 주님의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뭐예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이때가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조금은 조급함, 성급함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전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마르다나 마리아에게도 분명히 예수님이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생명의 주관자임은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 인간들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놓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주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오빠의 죽음에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던 것이 아쉬움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에서 문제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가끔은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의 인재, 감동 이런 게 느껴지지 않을 때에 그 답답함과 그런 것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내 마음에 막 뭔가 감동이 오는 그런 것들을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으로 채워지고 이러면은 주님이 늘 함께 계셔서 뭔가를 이룬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감동이 잘 없을 때는 뭔가 불안해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죠. 우리가 주님의 임재 그리고 주님의 감동 아래 놓이게 되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근심 걱정이 없는 다 사라집니까? 아닐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마르다나 마리아 늘 옆에 있었고 늘 가까이 계셨고 언제든지 부르면 오시는 분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주님은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체하셨다가 나중에 주님의 때에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르다나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그저 그냥 마르다 마리아가 슬퍼하고 우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지. 그럴 거면 나사로 살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가까이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험해야 될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생명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보여주시고 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 기록하는 요한의 공동체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울며 슬퍼하는 마르다 마리아에게 찾아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25절 26절을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셔요. 단순히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며 부활이며 죽어도 사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인생을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오실 때에 살아서 예수님 믿고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그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의 앞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 앞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가 영원히 죽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또 죽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보고는 제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뭘까요? 저는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태중에 있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생명이 죽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아이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감격이며 기쁨이며 그 아이의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기대되는 그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에도 생명이며 세상에 태어나도 그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은 마치 엄마의 태중과 같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죽으면 육체로는 죽은 것이 되어 주변 사람들의 슬픔이 되겠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탄생해 주는 기쁨과 감격이 주어집니다. 생명이 주어진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합니다. 믿음이 삶의 의미가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져 영원한 생명의 그 자리로 우리는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이 당연한 것이에요. 이 당연한 죽음을 건너뛰을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인 나무에 가지를 잘라다가 접붙이면 그건 그 생명나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그런 생명입니다. 예수님에게 묶여져서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 다시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당연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 당연한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 나의 당연한 죽음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당연한 죽음의 그 결론으로 끝을 맺고자 하심이 아니라 당연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붙들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된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이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도 사는 생명, 살아서 믿는 자는 이제 우리의 육체의 그 끝나는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역사하시며 함께하시며 예수님께 당연한 생명임을 믿고 우리의 삶을 들여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